갈라디아서 3장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감사합니다. 갈라디아서 화요일에는 두 번째, 총 세 번째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내용을 다 할 수 없어서 가벼운 마음으로 갈라디아서를 산책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갈라디아서는 6장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다 세어보니까 149절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설명드리지 못했는데 갈라디아서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서론, 본론, 결론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1장 1절에서부터 5절은 간단한 인사말로, 또 1장 6절에서부터 2장 14절까지는 복음이 어디에서 시작됐는지, 자기가 왜 사도이며 그것이 어떻게 복음을 변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2장 15절부터서 5장 12절까지는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설명하고 옹호합니다. 그리고 5장 13절부터 6장 10절까지는 실천하는 부분, 삶에 적용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6장 11절부터 18절까지는 맺은 말로 마무리합니다. 좀 이렇게 어려우시죠? 기억하기 쉽게 세 덩어리로 보시면 됩니다. 1장부터 2장은 믿음으로 얻는 구원에 대해서, 그 시작이 뭐냐, 기원이 무엇이냐를 자신의 경험으로 바울이 설명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두 번째는 3장과 4장입니다. 물론 이제 좀 겹치는 부분이 있지만 여하튼 믿음으로 얻는 구원에 대해서 바울이 아주 자세하게 논증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하나하나씩 단계를 쌓아가면서 이 다른 복음에 대한 논리들을 깨고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복음, 우리 교회를 세웠던 복음이 뭔지를 정리합니다. 그리고 5장, 6장에서는 믿음으로 얻는 구원에 대한 이 실천에 대한 이야기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가 2장에 있는 나머지 내용들을 두고 이 점프를 해서 3장으로 온 이유가 있습니다. 2장 마지막까지는 베드로와 대결하였던 부분까지 나오거든요. 그 부분을 통해서 사실은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이렇소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지난 시간에 보셨던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 예수 하나로 충분하오. 그리고 그 예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음의 기원은 엘리야로부터, 비느하스로부터 열심히 신앙하였던 내가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되고 다메섹으로 보내지고 그 보내진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했던 엘리야처럼 나 역시 새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에서부터 전하오라는 이야기로 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건너뛰고 이제 3장 1에서 5절로 왔습니다. 특별히 3장 1절에서 5절은 조금 중요한 위치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앞에 1, 2장과 뒤에 나오는 이 3, 4장, 특별히 5장까지 가는 복음의 원리, 이 사이에 마치 다리처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복음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복음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이 두 내용 사이에 다리에 해당하는 부분이 바로 3장 1절에서 5절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차분히 설명하기 전에 무엇을 설명해야 할지, 또 이 갈라디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이 부분을 잘 찾고 넘겨야만 뒤에 있는 내용을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냥 무조건 믿음으로 얻는 구원 믿으면 돼, 이게 아닌 거죠. 그 상황을 좀 읽어주고 후반으로 넘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읽어보실 때 3장 1절에서 5절 보면 웬 질문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이 5장 12절까지 이어진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질문 한번 볼게요. 크게 5가지 질문이 있어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누가 여러분을 홀렸습니까? 개역 개정판에는 이렇게 돼 있죠. 누가 너희를 꾀었냐, 미혹했냐라고 합니다.
다른 복음으로 가도록 누가 미혹했는가 하는 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았는데 이것이 율법의 행동이냐? 아니면은 믿음의 소식을 들어서냐? 더 쉬운 말로 하면 복음을 들어서냐? 묻는 거예요. 갈라디아인들이 대답해야 될 게 사실 정해져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끝은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 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끝은 율법으로 마치려고 하느냐?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참 많은 체험을 하지 않았는가? 예수를 믿고서 참 많은 체험을 했고 그 많은 체험 중에 하나는 예수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예수의 복음을 가진 나를 거부하는 일이에요. 그렇게 고난당하고 인내하며 견뎠던 것이 정말로 다 헛것인가? 헛일인가?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참으로 헛일인가? 과연 하나님의 복음이 힘이 없는 것인가? 이걸로는 안 되는 건가?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을 해결할 수 없는 건가? 이런 질문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질문은 사실 두 번째 질문과 반복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 성령을 나타나는 이 기적이 율법의 행동이냐 아니면은 복음을 들었기 때문이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5가지 질문을요 크게 보시면 한 4가지로 보시면 돼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가 여러분을 다른 복음으로 꾀었나요? 두 번째는 5번째랑 겹칩니다. 여러분이 성령을 받은 것,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새롭게 된 것, 율법의 행위입니까? 아니면 복음을 들으면서입니까?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뭐라고요?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왜 육체로 끝마치려고 합니까? 그리고 마지막 4번째 질문은 여러분이 한 그 많은 체험 다 헛일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오늘 이 질문들을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누가 여러분을 홀렸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과연 누가 여러분을 꾀었을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을 통해서 알고 있죠? 거짓 교사들이에요. 거짓 교사들이 복음 플러스 알파를 이야기합니다. 예수의 복음도 중요하지만 율법의 행동도 너무 중요하다. 이 복음 플러스 알파 이거 있어야 이제 완전하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3장 1절에 보면 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요거 욕이에요. 바보 멍청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좀 심하게 얘기하면 미친 사람이란 뜻이에요. 정신이 나갔다는 뜻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굉장히 강한 어조를 썼어요. 미친 누구 이렇게 쓴 겁니다. 왜 그렇게 썼을까요? 이 사람이 보았을 때 갈라디아 사람들은 정상이 아니에요. 다른 복음을 선택했던 것 자체가 정신 나간 행동이에요. 그러면서 얘기하죠. 누가 여러분을 홀렸냐고요. 도대체 누구예요? 라고 물어요. 우리는 뭐 거짓 교사라는 거 압니다. 그런데 이제 이 비슷한 상황에 있었던 고린도 후서에 보면 이 거짓 교사 뒤에 있는 배후에 대한 설명이 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의 경우를 두고 말하면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로 다른 복음을 이야기한 이 배후에 누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신들이 있어요. 그 이 세상 신들 중에 하나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로마 황제입니다. 로마 황제가 자신을 신격화했거든요. 이 세상의 신들이 이들에게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도록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리석어요. 당신들 너무 미련합니다. 정신 나간 짓 하셨어요. 라고 하는 강력한 어조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들이 왜 이상할까요? 저는 사실 이 본문을 봤을 때 그래 뭐 예수님 선택 안 했으니까 어리석었겠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내용이 사실은 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1장 중반부를 보아주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모습이 여러분 눈앞에 어떻다고요? 선한데 공개적으로 드러났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모든 사람에게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이 선한데 눈앞에 보이거늘 밝히 보이거늘이라고 하는 이 동사가 현재 시제입니다. 우리나라는 시제를 그렇게 따지지 않아요. 과거에 있었던 건 과거고 현재에 있었던 건 현재고 미래에 있었던 건 미래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쓰는 현재는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이어지는 반복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순히 AD 30여 년경에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지금 갈라디아 교회가 세워지고 편지를 보내는 이 시점까지 이어진 이야기예요.
동시에 그 이야기는 1세기에 이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까지 연결된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갑자기 이게 왜 나왔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이 사람들이요, 복음에 플러스 알파를 더했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를 찾아보자면, 딱 하나만 보자면 과거의 사건으로 십자가를 밀어냈던 겁니다. 내가 그 옛날 예수의 죽으심으로 사망의 땅에서 생명의 나라로 옮겨졌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과거 사건이에요. 그게 과거 사건이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라고 하는 것으로 앞으로 살아내야 한다고 누군가 이야기했어요. 맞는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지 살아가게 하거나 앞으로 예수님이 오시는 그 나라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를 물어보면 이 율법의 행위, 할례를 받는 것, 너무나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게 맞다고요, 아니라고요?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과거에 있었던 사건이 지금도 우리 눈앞에 어떻다고요? 밝히 보인답니다. 지금까지 꾸준히 밝히 보였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은요, 분명히 과거의 사건입니다. 하지만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지금 이 순간까지 이르른다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어요. 조금만 더 보실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십자가가 왜 의미가 있는가?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니래요. 이유가 있어요. 앞에 보이는 것처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AD 30여 년경 돌아가셨어요. 그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은 혼자 돌아가신 것인데 바울은 이것을 해석하기를 내가 그리고 함께 이 편지를 읽는 누구요? 갈라디아 사람들이 어디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십자가는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마주하는 그 사람과 함께하는 지금의 사건이라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특징이 있어요. 이제 사는 건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왜요? 죽었으니까요. 내가 창조주가 아니에요. 나는 피조물이에요. 죽었다가 스스로 다시 살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난 죽어서 끝났어요. 이전에 나는 없습니다. 나는 끝났어요. 그런데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나를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 때문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언제 확인해요? 과거가 아니라 얹혀다 한번 그냥 기념하는 일이 아니라 매일 매 순간, 어쩌면 지금 이 순간 확인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오늘 우리에게도 꽤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예배는 어떤 의미입니까? 다시 여쭐게요. 복음을 품고 계시는 여러분에게 예배는 어떤 의미입니까? 그저 과거에 예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기념하는 겁니까? 마치 동물원에 가서 박제된 동물을 보는 것처럼 말이죠. 천연기념물이거나 아니면 멸종위기종이거나 멸종한 것들은 박제시켜 놓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억을 하죠. 그들이 우리를 위해서 생태계에서 봉사했다는, 함께 살아왔다는 것을 기념합니다. 그런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지금도 영향을 끼쳐요. 너무나 자주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 뭔가 더 노력해야 되겠다, 내가 신앙을 할 때 뭔가 더 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은 바꾸어 생각해 보면 복음을 과거에다만 처박아 두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바울이 어리석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별내교회 성도들이시여,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아니요, 멀리 떠날 거 없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나는 어떠합니까? 오늘 지금 영상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각 사람의 마음은 어떠하십니까? 복음 과거의 일이었습니까? 첫사랑이었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전히 나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첫 번째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큰 사실은 이거예요. 복음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복음의 능력은 지금도 어떻다고요? 여전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복음의 능력은 지금도 어떡하다고요? 여전하다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는 이야기를 2장까지 합니다. 그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했던 건 내가 그 과거에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구원받을 때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앞으로 내가 설명하겠지만 나의 복음과 나의 삶에 실천하는 매일매일 일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단 한 군데도 들어가지 않은 곳이 없을 뿐더러 그것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 만들어 놓고 버려두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확인을 못 해보았을 뿐이지 하나님은 끊임없이 섭리하고 계십니다. 내가 느끼든 느끼지 않든 하나님은 끊임없이 한결같이 우리를 위해서 섭리하십니다. 복음의 능력을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지없이 느낄 수 있도록 함께 한다는 이 사실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능력은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좋은 사람이 되거나 착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을 하시는 분들 중에 좋은 사람 컴플렉스를 가지신 분들이 많아요. 성경은 좋은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도덕을 가르치거나 윤리를 가르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죽였다가 제대로 살려내기 위해서 복음이 주어진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죽었다가 제대로 살려놓기 위해서 무엇이 주어졌어요? 복음이 주어졌어요. 나는 죽었다가 새 창조를 경험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남을 경험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바울이 선언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함께 그 일에 동참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 함께 죽고 살게 할 뿐만 아니라 살아내도록 하시는 그 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매일의 축복으로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첫 번째 질문은 뭐 해결된 것 같아요. 근데 여전히 다른 복음을 쫓아간 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는 4가지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4가지 질문을 계속 반복해서 읽다 보니까 사실은 한 가지에 대한 이야기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조심스럽게 그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갈라디아서 3장 2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절 지금 앞에 띄워졌을 텐데요. 작은 목소리도 괜찮습니다.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에게서 이 한 가지만을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믿음의 소식을 들어서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렇죠? 한 가지 알고 싶대요. 그게 무엇이라고요? 성령을 받으셨네요. 그 성령이 무엇 때문인가요? 율법의 행동인가요? 아니면 믿음의 소식을 들어서인가요? 답은 뭘까요? 믿음의 소식을 들어서입니다. 복음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릴게요. 복음의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에게 내린 겁니까? 아니면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들은 겁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다시요. 자신을 여쭐게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100% 후자입니다. 바울이 수사학적으로 이렇게 쓴 것뿐이에요. 100% 후자예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봉사하셨기 때문에 복음 들었어요.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모든 시작은 누구 때문에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시작된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입니다.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그렇게도 어리석습니까?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 와서는 육체로 끝마치려고 합니까? 감사합니다. 무엇으로 시작을 했어요? 네, 성령으로 시작했어요. 맞아요. 우리가 처음 했던 질문이 맞았던 것 같아요.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으로 우리는 시작을 했어요. 맞아요? 첫 시작이 누구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그 많은 체험은 다 허사가 되었다는 말입니까? 참말로 허사입니다. 당했던 모든 고난이 십자가의 복음 때문이었습니까? 아니면 율법의 행위를 하지 않아서였습니까? 십자가의 복음 때문이었어요.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초기 기독교인들은 무신론자라고 불렸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시죠? 하나님을 섬기는데 무신론자라고 하니까요. 무신론자라고 불린 이유는 아주 단순해요. 잡신이 너무 많았어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로부터 저 밑에 있는 여러 신까지 너무 많았습니다. 이들이 걷고 축제하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만신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만 가지 신과 관련이 있었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그런 세계관과 그런 문화와 삶은 너무나 자연스러웠는데 어느 날 갑자기 툭 튀어나온 예수의 복음을 받았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이 다 거짓이라고 선언해버립니다. 함께 축제를 하지 않아요. 길을 가다가 함께 분향해야 되는데 분향하지도 않아요. 제우스에게 기도해야 되는데 아무도 그 앞에 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러 신들을 이렇게 두루두루 친하게 지내는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아무리 봐도 무신론자예요. 아무리 봐도 무신론자예요. 그래서 사회 활동도 할 수 없었고
그래서 그들은 뭐 요직에 올라설 수도 없었습니다. 늘 어려움에 처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그에 극심했습니다. 그럼 이게 복음 때문이에요? 율법의 행동을 하지 않아서요? 복음 때문입니다. 누구로부터 온 소식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소식입니다. 마지막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고 여러분 가운데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율법을 행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믿음의 소식을 듣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믿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같은 이야기죠. 이 모든 일이 복음 하나님에게서부터 시작된 겁니까? 아니면 율법의 행동입니까? 이 이야기를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네 가지 질문은 사실 요약이 되는 거예요. 우리 복음의 시작이 율법의 행위인가? 우리 복음의 시작이 하나님에게서인가? 다른 말로 하면 갈라디아 사람들이 다른 복음을 받아들인 건 하나님에게서 시작되었다는 걸 기억하지 못했거나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고 하나님의 품성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바울은 그 부분을 질문과 함께 사람들에게 깨닫도록 하려고 계속 묻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갈라디아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이 뭐예요? 갈라디아서를 읽자마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은 거기에 답을 주겠죠?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실까요?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에서 9절입니다. 한 번만 더 힘내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에서 난 사람들이야말로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여러분은 아십시오. 또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을 믿음에 근거하여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는 것을 성경은 미리 알고서 아브라함에게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하는 기쁜 소식을 미리 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에서 난 사람들은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습니다. 지금 아브라함 이야기를 꺼냅니다. 아브라함 하면 제일 먼저 생각해 주셔야 되는 게 언약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하면 제일 먼저 생각해 주셔야 되는 게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아브라함에게 성공하지 못했던 일이에요. 아브라함이 성공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언약을 신실하게 지킨 당사자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지금 바울은 은연중에 우리한테 해주는 이야기가 이거예요.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고 복음의 소식을 주셔서 새 삶을 살게 하신 분은 믿을 만한 분이에요. 바꿔 얘기하면 신실한 분입니다. 미쁘신 분이라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하나님이 신실하시지, 믿을만 하시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에선 신실하신 하나님을 도대체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특별히 아브라함과 연결해서 언약을 지키는 신실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묘사되기에 바울이 지금 인용하고 있을까요? 이 부분을 해결하면 사실 복음에 대한 모든 논쟁에 있어서 이 시작하는 단추가 좀 정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기다 적은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셔. 하나님은 언약을 아브라함 때부터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이 편지를 쓰는 지금까지도 기억하고 계신다. 그 하나님은 참으로 믿을만 하시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은 지금도 여전한데 그 여전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요? 신실하신 하나님에게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믿을만 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가 신뢰할 수 있다고 표현합니다. 어려운 말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아브라함과 어떤 언약을 맺고 신실하게 하셨는지를 보면 되겠죠.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첫 번째, 땅을 약속하시고요. 그리고 아비집을 떠나서 보여주는 그 땅에 가게 되면 큰 민족이 너희 후손이 될 거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어떤 방식으로든지 약속한 땅에 너희 후손이 있을 거란 이야기입니다. 더 중요한 건 이 민족이 복을 받아요. 이 민족이 복을 받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요. 이 복을 다른 민족들에게 나누어 주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갈라디아서 3장 7절에서 9절에 나왔던 내용처럼 분명하게 이야기해 줘요. 너 때문에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거야. 이방인이 너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들어올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맞아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기 시작하는 시점이 좀 깁니다. 어디냐면요,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는 지금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킬 것에 대한 전조를 보여줍니다. 1장 7절을 보실까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하여 그 수가 불어나고 세력이 커졌으며 마침내 그 땅에 가득 퍼졌다는 표현을 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된 이 민족이 씨가 차츰차츰 많아져서 큰 민족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셨나요? 이루신 거예요. 근데 이걸 더 직접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입니다. 세월이 많이 흘러서 이집트 왕이 죽었다. 이 요셉과 함께 있을 때에 파라오가 죽은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고된 일 때문에 탄식하고 부르짖으니 고된 일 때문에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들렸다. 이 이야기를 읽으면요, 하나님이 고생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소리를 듣고 모세를 보내고 구원하신 것처럼 보여요. 근데 성경이 지금 강조하고 싶은 건요, 23절이 아닙니다. 상황을 설명한 거예요. 강조하고 싶은 건 24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탄식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이게 원인이 된 거예요.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무엇을 기억하셨다고요? 언약을 기억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것이 굉장한 일이에요. 특별히 출애굽을 한 이 사람들에게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정말 믿을만해요? 믿을만하지 않아요? 믿을만합니다. 조금 더 뒤로 가볼까요? 조금 더 뒤로 가서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혔다가 돌아온 그 후손들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들도 똑같이 창세기를 읽었을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을 보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도 똑같이 출애굽기를 읽었을 거예요. 비록 430년이 걸리기는 했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섭리대로 큰 민족을 이루셨고 약속하신 걸 기억하셔서 구원하셨어요. 그럼 오늘 내가 바벨론 포로에 붙잡혔다가 돌아온 이유도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 그리고 내가 여기에서 메시아를 꿈꾸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수 있는 것도 누구 때문이에요? 약속을 신실하게 믿을만하게 지키시는 하나님 때문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6장 3절에서 5절은 이것을 더 자세하게 이야기합니다. 내 이름을 여호와로는 알리지 않았다. 나는 또한 그들이 한동안 나그네로 몸붙여 살던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을 세웠다. 내가 이 언약을 기억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조한다. 이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신실하다, 믿을만하다는 건요, 그냥 정말 믿을만하고 우리보다 초월해서 완벽하기 때문이란 얘기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경험이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약속을 출애굽할 때 지키셨어요. 그리고 그 모습을 후손들이 자꾸 봅니다. 포로로 붙잡혀 갔다 올 때도 보고요, 재앙이 내릴 때도 봐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포로기 때도 경험하죠? 70년 후에 정말로 돌아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 남았어요. 메시아가 온다는 그 약속 지키실 거라는 거죠. 그 약속을 지키실 뿐만 아니라 이방에게도 하신 약속을 지키셨다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구원하겠다는. 바울은 지금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약속의 시작이 하나님이었어요. 사람의 어떠한 건 상관없어요. 모든 약속이 하나님에게서 시작했어요. 신실하신 하나님의 복음, 그 능력이 과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지금도 머문다는 거예요. 그러니 다른 복음 따위는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혹 나의 삶에서 좌절하고 힘들고 절망이 찾아온다, 그러면 다른 곳으로 달려가지 말고 우리가 달려가야 될 오직 한 길이 있다면 하나님 앞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신실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구약의 삶이었습니다. 신약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대요. 외아들을 주셨고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한다고 표현합니다. 이것을 갈라디아서에서는요, 하나님이 그 언약을 기억하신 것으로 봅니다.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한다. 그 약속하신 성령은 아브라함에게 복과 함께 약속하신 것이다. 지금 바울은 거기서 가지고 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초기교회 사람들은 신실하신 하나님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기억하고 삽니다. 두 가지 중에 첫 번째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이게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초기 교회의 아주 대표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 밖에 다른 시련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디어낼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주시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편애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분의 신실하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초기교회 사람들은 순교하더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끝까지 버텼던 겁니다. 이긴 게 아니라니까요. 저항하였고 버텼을 뿐이에요.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근데 누구 때문이라고요? 신실하신 하나님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3절 또 다른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심으로 여러분을 굳세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켜주십니다. 아멘. 우리에게 동일한 약속을 지금 해주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예배드리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일상을 하나하나 하나님의 지혜로 점철하려는 시도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행동이 값져서가 아니에요. 그분의 신실하심 때문이에요.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이 복음, 우리 신앙의 뿌리가 되신다는 겁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은 우리에게 여전합니다. 오늘 말씀의 이 내용을 좀 정리하면서 한 가지 좀 소개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스토리는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이 신학과에서 신학을 공부할 때 신학을 이렇게 구분합니다. 성서신학, 성경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조직신학, 성경을 통해서 발견한 것들을 가지고 사람이 어떤 전제로 어떤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지 또 어떤 시대 정신과 같고 다른지를 비교하는 게 조직신학입니다. 역사신학, 그 조직신학이나 혹은 성서신학의 역사를 쭉 통계내듯이 봐서 오늘 우리가 어떤 의미를 살아야 될지를 좀 연구할 수 있도록 돕는 자료들을 만듭니다. 실천신학, 실천신학은 오늘 도대체 뭘 해야 하는가? 이것에 대한 질문이죠. 일반적으로 그렇게 익숙하게 공부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한 책을 읽다가 보니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신학과 다른 동방교회의 신학을 좀 보게 됐습니다. 동방교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서방교회의 신학과 다르게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삼위일체 하나님, 두 번째는 경륜학이라고 불리는 두 개밖에 없습니다. 이들에게 신학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에서 시작을 해요. 경륜학은요, 표현 그대로 하면 세간 살림살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법이 경륜학입니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진 인성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구원에 대한 이야기, 창조에 대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신학들이 거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구분이 저에게 마음에 와닿았어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집으로 지으신 이 땅을 어떻게 다스리는지 알 수 있는 길이 된다는 이야기를 해주는 것 같았어요.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복음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힘써 알아야 합니다. 그거 모르고 신앙을 한다, 사실 어불성설입니다. 그걸 모르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얘기한다, 예언을 이야기한다, 아무 소용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랑 어떤 관계가 있으신지, 어떤 분이신지, 왜 그분이 신실하신지를 스스로 정리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책은 읽으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읽고 정리해서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 있다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책 성경이라고 하는 이 책을요, 읽어주십시오. 읽을 때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을 찾는 마음으로 읽어주십시오. 거창하게 신학을 공부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얼마나 신실하신지를 여기저기 촘촘히 새겨두셨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 질문과 함께 복음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복음이 뭔지, 내가 앞으로 설명하려는 복음이 뭔지, 이 복음은 모두 다 신실하신 하나님에게서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별내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신실하신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은 지금도 여전합니다. 그 능력을 믿고 기도하시고, 그 능력을 믿고 예배하시고, 무엇보다 어려운 중에 있는 지금 그 능력을 믿고 일상에서 살아내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